이 땅에 보면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너무너무 뚜렷하고 목표가 너무너무 분명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나는 이런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 그런 목적의식이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의식이 분명하다 보니까 의지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불끈불끈. 그런데 목표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눈이 희멀그리하죠. 그래서 맨날 누워있게 됩니다. 귀찮음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의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지가 자꾸 일어나지 않으니까 맨날 누워있게 되고 귀찮게 되고 포기가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의지가 다릅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눈빛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그리고 책들을 연구를 합니다. 나는 반드시 이 목적을 이루겠다, 이루고야 말겠다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책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연구를 많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최고로 성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해내실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성공하실 수 있는 이유는 목표가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구잡이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해항방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될 대로 되라, 우연히 잘 되겠지,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너무너무 분명하고 우주적인 온 우주를 만족할 만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과 회복입니다. 구원과 회복.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과 회복. 구원과 회복.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까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디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그냥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원래 모습 가운데로, 존귀한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원하신다, 회복하신다는 말은 무언가 우리가 잃어버렸거나 무언가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원래 자리에서 많이 멀어졌다. 창세기 1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다 탄성을 지르셨습니다. 하나님 눈에 완벽하게 기대치만큼 모습이 띄었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모습이. 그런데 지금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눈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전능자가 인정할 만큼, 전지전능하신 그 창조주 절대자가 인정할 만큼 아름다움이 있어 보입니까? 가끔 아름다워 보이고 또 가끔은 나빠져 보이죠. 미세먼지가 또 사람들이 망가뜨려 놓은 세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가꾸지 않으면 아름다움이 유지되지 않아요. 언제든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곳은 황폐함과 무질서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귀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 마귀의 유혹과 인간의 불순종한 타락으로 인해 온 우주는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태어나는데 영원한 젊음 가운데 살고 싶지만
우리 모두도 그걸 희망하지만 결국은 얼굴에 깊은 주름이 하나둘씩 생기고 목에도 주름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부터 목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뿔싸 나도 모든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을 걷고 있구나. 온 우주가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가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겠다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하겠다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들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좋은 일들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어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걷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잘못된 방향인데 늘 시기에, 늘 미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큰 소리 내고 그런 사람들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려서 핸들링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왜? 우리는 여기밖에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를 넘어서 있는 모든 공간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여기를 넘어서 있는 모든 공간에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다 꿰뚫으시고 그걸 핸들링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얽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쓰여지면 풀려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회복이라는 이 위대한 절대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달린 일에 있어서는 내 아내도 누일하게 속일 만큼 찌질한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테라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이끌고 가다가 아버지 테라가 야야 나는 이제 못 가겠다. 너가만 가라. 그러면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약한 사람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의 그 환경은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환경입니다. 모든 사람이 노아 홍수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높이 성을 쌓고 대를 쌓으면 다시 홍수가 나도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교만함이 가득할 때, 온 지면에 사악함이 가득해질 때가 바로 아브라함을 불렀던 시기였어요. 아브라함 역시 난나, 달의 여신을 숭배하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그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스스로 있다 말하는 그 전능자를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욥기에 보면,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 가운데 욥이라는 신앙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온전한 사람. 여러분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신앙도 굉장히 좋은데 성품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데 첫 번째 조상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누구를 불렀습니까? 엉터리 같은 사람, 찌질한 사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 있는 사람, 가다가 멈출 수 있는 의지가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내실 수 있겠습니까? 욥을 선택하지 않고 그런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이방 이교도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구원과 회복을 이루는데 탁월한 인간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훌륭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얼마든지 온 우주의 의미 있는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구원과 회복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재단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만 볼 수 있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사람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 여러분, 구원과 회복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데 요셉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요셉입니다.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요셉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마귀의 유혹과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버리는 그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 때문에 이 세상 안에는 마귀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세상 사람의 나라가 같이 공존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스며들어와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나라는 땅이 있어야 되고 그게 영토입니다.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땅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과 그 사람들과 그 땅만 있어서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은 다른 나라들과는 구별되는 규칙과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왕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로 바꾸면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땅은 이제 부름을 받아서 땅이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권이 준비가 되어져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 온 땅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니까 주권이 여전히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따르면서 사는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 백성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만들고 싶어 하시냐면 백성들을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대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향하고 있는데, 요셉에게는 우리가 봤을 때 요셉 자체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온 복음이 미치는 곳에는 다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셉 개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요셉 개인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권능자의 손이 이렇게 임했는데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우리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8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여기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12아들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 그런데 9절을 보면 우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12조상을 낳았는데 12아들을 의미하는 거죠. 야곱의 12아들. 그런데 그 중에 10아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 받는데 시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0명의 형들이 요셉,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편애했기 때문이에요.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애하면 가정을 망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의 잘못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선한 일들, 선한 마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잘못된 기질, 그들의 의지, 일어나는 나쁜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죠. 야곱의 편애를 하나님 지켜보셨지만 반가워하지 않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을 편애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마음 가는 아이는 왜 마음이 가죠? 여러분을 많이 빼닮았든지 아니면 잘생겼든지 예쁘든지 아니면 여러 형제들 중에 부모의 말을 너무너무 잘 듣든지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4명의 아내. 그 중에 요셉의 엄마가 4명 중에 1명이죠. 네, 요셉의 엄마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라헬. 야곱이 이 4명의 여인 중에 가장 사랑한 여인이 라헬입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수일처럼 여겼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 라헬이 낳은 아이가, 첫 아이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 얼마 후에 라헬의 둘째 아이 베냐민을 낳다가 요셉의 엄마 라헬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낙심할 만한 주제입니다. 절망할 만한 주제이죠. 왜? 14년을 수일처럼 여길 만큼 그렇게 사랑한 여인이 죽어버린 거니까. 더 이상 야곱에게는 라헬이 없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누가 있습니까? 라헬을 꼭 닮은,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던 라헬을 닮아있는 그 요셉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엄마를 쏙 빼닮은 거죠. 요셉이 자라는 동안에 야곱이
요셉을 보면서 아마 라헬을 추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헬에게 줄 사랑을 이제는 없잖아요. 그 라헬이 없기 때문에 라헬에게 줄 사랑을 이제는 남김없이 그 요셉에게 주는 거죠. 아마 듬뿍 주었을 겁니다. 창세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창세기로 넘어가면서 요셉의 한번 그 인생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늦지막히 얻은 아이지만 라헬을 꼭 닮아있는 예쁘게 자라는 그 아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어줬어요. 그 형들은 벌써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형들에게는 채색 옷 한 번도 지어준 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라헬이 낳은 아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예쁜 색깔이 있는 옷을 지어준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옷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얼마나 차별을 했을까요?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같이 밥 먹고 형들 다 있지만 아빠 옆에 야곱 옆에서 늘 맛있는 반찬을 먹는 아이는 요셉일 뿐입니다. 귀하고 비싼 옷, 진귀한 물건은 늘 아빠 옆에서 다 보는 거죠. 그러니 형들이 시기합니다. 아빠의 편애로 시기가 일어나는 거죠. 요셉이 뭘 이야기를 하면 몰래 요셉을 아마 꿀밤을 줬을 것 같습니다. 어디 이놈이. 그리고 아빠 없이 몰래 놀렸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잠시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인데 형이 태어날 때 그 빨리 태어나는 것도 열받아서 발목을 잡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 그런데 형 에서는 자라면서 사나이로 자라는 겁니다. 온몸에 근육질, 사냥을 하는, 그리고 수염이 털이 북실북실 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은 몇 초 차이로 늦게 태어났는데 몸에 털이 거의 없는 매끈한 아이. 그리고 경쟁심은 형보다 더 있어요. 형이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 야곱의 12아들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열받는 거죠. 몇 초 차이로 말이야. 이렇게 이런 일이 인생이 있나? 그러면서 이 경쟁심이 굉장히 뛰어났던 야곱이 형을 속입니다. 팥죽으로 장자권을 획득을 합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얻는다는 건 굉장한 거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려줄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와 함께 온몸에 털을 붙여가지고 야곱에게 먼저 축복을 다 받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자권과 축복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드디어 우리 집안의 실세가 되겠다 생각했지만 웬걸요? 형이 이놈을 죽이겠다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첫 번째 숙소였던 베델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내리는 그 광경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때 처음 만났어요. 여러분 이제 처음 만난 사람이 믿음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신앙이 막 생겨나지만 좋을 리가 없겠죠.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런데 도망간 그곳에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밧다나라면서 외삼촌을 통해서 막 이렇게 부당하게 모든 임금들을 다 받지 못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부자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올 때 이 사람이 자신의 자신이 그때 떠나갈 때 자신의 목숨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에서가 너무 두려워서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자기만 야복 강가에서 서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를 어쩌나 저를 어쩌나 나는 건너갈까 말까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씨름을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천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용을 쓰고 용을 쓰지만 천사가 그냥 환도뼈 하나 탁 건드리니까 꼬꾸라지면서 확 쓰러지는 거죠. 그런데 그 천사가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이 어떻게 하죠? 바지가랑이를 붙잡습니다. 한 다리를 움켜쥐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절대로 주님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이름이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거죠. 아, 나를 이때까지 구원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시기와 질투와 경쟁 심리가 그렇게 강했던 야곱이 어느덧 신앙인으로 자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야곱처럼 그런 환상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 말씀도 주시고 그런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신앙인이 이제 되어 간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 같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실 겁니까? 만약에 제가 야곱 같았다면 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것 같습니다. 시온아, 다니엘아, 정신 차려라. 하나님 진짜 계시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나를 만나셨는데 이렇게 만나셨어. 너네들 제대로 믿어야 된다. 아마 그렇게 늘 아이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도시락 싸가면서 늘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건 그 다이내믹한 그 실제적인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있어도 먼 옛날 전에 만났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희미해져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건가? 나를 지금 사용하시는 건가? 그게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들은 다릅니다. 말하기 막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했던 그 야곱의 말에 누가 집중을 할까요? 장자가, 차남이 아버지의 이 장자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편애를 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차별을 하는데 그 메시지가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없으면 메시지가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안 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열리고 좋은 마음이 생기면 메시지가 들리겠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10 아들이 야곱이 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들었겠습니까? 요셉이 들었겠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여러분, 요셉은 이미 지금 엄마가 없습니다. 배다른 새 엄마가 자신을 그렇게 아껴주지 않을 겁니다. 형들은요, 편애를 경험했기 때문에 몰래 꿀밤을 주잖아요. 늘 시기하는데 요셉이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 그래, 나도 아빠처럼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야곱이 업고 안고 다니면서 요셉아,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다, 난 아빠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셨어. 그것을 아마 요셉이 소원을 품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형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형들이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이렇습니다. 자신들이 농사를 짓는데, 요셉이 꿈을 꿨는데 자신들이 농사를 짓는데 자신의 이 집단 안에, 곡식단 앞에 형들의 곡식단이 와서 절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형들이 미워 죽겠는 겁니다. 근데 얼마 후에 또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꿈을 또 다른 모양으로 꿈을 꿉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형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들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아버지와 엄마들과 그리고 우리가 저놈에게 지금 절할 거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몰래 더 욕하고 더 꿀밤을 주는 거죠. 11절에 보면 37장 11절은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꿈을 꾸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게 의미 있는 꿈인 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가 나도 아빠처럼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싶다. 그 하나님이, 아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요셉의 형들의 시기를 통해 애굽에 팔려가 버렸습니다. 그 형들의 악한 마음을 하나님 그냥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요셉의 이 이야기를 너무 쉽게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손에 묶여서 정처 없이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갈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짐승 같은 상인들인데 그들에게 그렇게 애원하고 제발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아버지와 아버지 집으로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울면서 매달리는데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값을 줬고 샀으니까.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본 적 있습니까? 어릴 적에 어디 놀이공원 갔거나 어디에서 길을 잃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엄마의 손을 놓쳤는데 그게 저에게는 여전히 잔상으로 남습니다. 엄마의 손을 놓쳤는데 그 옛날에 휴대폰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는, 지금처럼 그런 발달될 시기가 아닌데 엄마의 손을 놓쳤는데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눈물이 막 왈칵 쏟아져서 엉엉 우는 거죠. 엄마! 근데 엄마가 잠시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제 손을 잡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요셉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고 두려웠을까요? 몸서리 치는데 그가 뭘 했겠습니까? 믿음이 있었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신다는 그 느낌이 올 때 그 믿음의 아이로 자랐던 요셉은 뭘 했을까요? 기도하겠죠.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빠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탈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요셉이 결국은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노예 상인들에게 팔리는 거죠.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장관, 그 군대 장관의 그 눈에 띄어서 그 보디발이 사갑니다. 왜 사갔을까요? 귀티나니까, 총명해 보이니까, 똑똑해 보이니까 그 아이를 사갑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한 일은 그 집안의 집사로 자라났다는 겁니다. 집사로. 창세기 39장 4절과 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왜냐하면 그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애굽에 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의 이끌림 바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알 수 없는 거죠. 자신이 왜 이런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지, 자기의 기도를 듣지 않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서부터는 환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 집안의 집사로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거죠. 17세의 이 소년이 10년이 지나면 몇 살이 되었을까요? 25세에서 27세까지.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을 닮은 그렇게 잘생긴 그 청년이 지혜를 갖춥니다. 보디발의 재산에 있는 모든 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군대 장관이니 이 사람이 이쪽으로 저 사람을 저쪽으로 부리는 일, 즉 인재를 경영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총무의 일을 잘했기 때문에 집안이 점점 부자가 되어 갔습니다. 그 말은 나일강의 농사를 그가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습득했다는 겁니다. 언제 나일강이 범람하고 언제 풍요로워지는지 요셉이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요셉이 가나안 땅 아버지 옆에 계속 있었으면 그냥 양치기 소년으로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인생이 펼쳐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잘 풀려가던 이 요셉의 이 삶에 또다시 불행이 불어닥칩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집의 안주인이 용모가 수려한 너무너무 잘생긴 요셉에게 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몰래 요셉과 단둘이 있을 때 옷을 조금 내린 겁니다. 유혹을 한 거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거부를 하죠.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무슨 말입니까? 질서를 지키는 법을 요셉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을 범하지 못하는 이유는 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나는 절대로 지을 수 없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신앙이 매우 좋은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기도를 침묵하셨고 결국은 이렇게 팔리도록 내버려 두셨던 그 하나님께 그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신앙인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을 통해 고난 가운데 떨어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그 손을 뿌리치고 나가는 요셉을 향하여서 그 여주인이 소리를 지른 거죠. 저 히브리 놈이 나를 범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 도망갔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일이 너무너무 잘 풀렸는데, 이제 너무너무 총명하고 지혜도 갖췄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어려운 상황을 또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신앙인이 감옥으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신앙이 좋다면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 안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일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이 억울한 일 하나님 아시오니 나를 이 자리에서 건져주십시오. 1년이 지나갑니다. 2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듣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과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이 아이는 너무너무 총명하고 사람이 바르고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도 와서 상담하고 저 사람도 와서 상담하는 거죠. 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의 역할을 너무너무 잘했으니까. 사람의 마음을 다루어낼 수 있는 그 지식과 그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간수장이 홀딱 반한 거죠. 내가 다 막아줄게. 너는 내 밑에만 있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죠?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방식이 더 놀랍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요셉을 그렇게 아끼셨다면 감옥에 떨어지기 전에 모든 환경들을 다 바꾸어 놓으셨어야 돼요. 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더 놀라웠습니다. 왜 요셉이 그렇게 감옥 속에서 절규하는데 왜 하나님 듣지 않으셨을까? 감옥 속에서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결국은 이렇게 되었구만. 그 형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곳에 안 왔을 텐데, 그런 후회감이, 그런 자신의 인생을 질타하는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도대체 왜 그 감옥으로 넣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이유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요셉 사랑하시잖아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게 요셉이 있었던 감옥의 이 타이틀입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그러면 요셉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까요? 죄수들을 만나겠죠. 이 사람 한번 와가 상담하고 저 사람 한번 와서 상담합니다. 요셉,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나 이곳에 올 사람이 아니야. 왜 오셨는데요? 나는 억울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왕이 지랄 같아서. 파라오가 정말 어리석어가지고 늘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성질내고.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 와서 이야기하겠죠. 나도 억울해, 요셉. 이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이곳에 올 사람이 아니야. 나는 모함을 당했어. 우리 지금 이 애굽 땅에 정치가 어떻게 펼쳐지는 줄 알아? 저 간신배 같은 사람이 저기서 그 권력을 잡고 휘두르기 때문에 파라오가 알지 못하는 거야. 나는 억울해. 그럼 뭘 배우는 겁니까? 요셉이 감옥에 와서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배우고 그 애굽의 정치가 어떤 판도로 지금 흘러가는지 다 배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찾아오겠죠. 나는 억울해. 우리 애굽의 법은 누구 돈 많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효과적이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효과적이지 않아. 그래서 무엇을 배웁니까? 애굽의 법의 허점. 그것을 요셉이 그 감옥에 있는 여러 해 동안 다 습득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그를 건져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41장 4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1인 지하. 네. 천상 뭡니까 이거? 만인지사인가요? 어쨌든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에 누가 가게 됐다는 거야?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양치기에 있다가 형들의 그런 악한 마음 때문에 시기를 받고, 물론 거기에는 그 야곱의 편애까지 더해진 거죠. 인간의 이런 나쁜 이런 의도와 행실로 요셉은 결국은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애굽에 도착해서 그는 보디발의 장관에서 수많은 것들을 다뤄낼 수 있는 지혜로움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정사를 돌볼 수 있는 왕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성품인지, 누가 정치의 권력계의 중심에 있는지 다 배운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냥 엉터리로 살다가, 양치기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니까 갑자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향하도록.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이 7장에 있는 내용처럼 11절에 보면, 그때에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양식이 없어요. 온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근데 어디에만 있습니까?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 애굽 땅에 7년 동안 그 풍년을 통해 곡식을 비추겠고, 다가오는 7년을 대비했던 그 뛰어난 인물이 있었던 그 요셉이 있었던 그곳 애굽으로 형들이 소문을 듣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13절에 재차 보내고, 또 결국은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니라. 요셉이 14절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가나안 땅 아버지 야곱과 그냥 같이 있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을 하나님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 민족으로 자라려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필요하다고 주님은 생각하셨고, 그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75명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내려가 거기서 먹고 마시며 이 인생을 보냅니다. 그리고 약 430년이 지나고 나면 중다한 민족,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백성으로 창조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고 판단 내립니까? 있는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을 누리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으로 주님을 쫓았는데 이렇게 복을 못 받는다고 판단 내리십니까? 견뎌내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은 우리는 이삭처럼 그냥 누구를 낳고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손안에 쓰임받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지지 마시고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판을 치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핸들링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